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연극단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종과 상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번에 걸쳐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이죠. 여러 관계들 속에서의 피차 복종의 원리입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가장 광범위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부부는 딱 두 사람 정해져 있는 거고요. 부모와 자녀도 딱 정해져 있는 관계이죠. 그러나 종과 상전의 관계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내가 종의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주인이 될 때도 있고, 고대 사회는 딱 정해져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종과 상전의 관계, 두 계층이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 사회 안에 보면 시민권자, 소위 자유민들, 오늘 우리 8절에 보면은 자유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 자유민들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노예 계층, 종이라는 계층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로마 제국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는 이 시민권자가 가지는 특권과 의무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권도 있죠. 함부로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도 있죠. 동시에 가진 의무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지에 이렇게 말할 때 귀족들의 헌신 이렇게 하잖아요. 특별히 귀족이 아니라 시민권자들이에요. 시민권자들. 그래서 전쟁은 시민권자만 나가는 겁니다. 노예들이 전쟁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힘없는 노예들 전쟁에 내보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원래 로마 시민들은요, 자부심입니다. 로마는 종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거예요. 세금은 시민권자만 냅니다. 어디 종들이 로마 제국을 운영하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자부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히 큰 자부심, 자랑거리인 거고요. 이제 로마가 멸망할 때쯤 가면 그때는 용병도 쓰고 노예도 내보내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상전은 그런 시민권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또 빌립보, 로마 이런 데 있는 모든 시민권들. 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제 로마 제국이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넓은 전쟁, 많은 땅을 획득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포로들을 끌고 오죠. 그들이 이제 노예 계층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된 뒤부터는 처음엔 없었지만 태어난 자녀들도 노예 계층이 되고, 가난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체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많은 노예 계급들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종에 대한 처우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조선시대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아시겠지만 그 노비들은 성이 없죠. 자기 양반집 주인의 성을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이름도 대충 붙이는 거죠. 이 당시 1세기 당시의 노예라는 것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주인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학대하고 굶기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은 손발을 잘라버립니다. 더 기분 나쁘면 죽이기도 해요.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주인의 권한이 자유민들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당시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썼던 1세기 이제 중반에서 말로 가는 요 시기쯤이 되면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노예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 특별히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들이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이런 황제들이 노예 처우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노예들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노예들도 자기 재산, 사유 재산을 소유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예들의 이 손발을 자르는 수족 절단 금지령 이런 법들이 이제 제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2세기가 되면 검투사로 팔아버리는,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데 나오잖아요. 검투사로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노예들의 처우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져요.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자유민에게도 전하지만 노예들에게도, 종들에게도 전하죠.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그 16장에 가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보시면 노예들에게 평범하게 붙여주었던 이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귀족들의 이름도 있어요. 왕족의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는 주인과 종이었어요. 그런 관계였는데 교회 왔더니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교회 왔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라고 하는 거죠. 집에서 자기 주인이었는데 교회 와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이상한 관계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다가 여기서 그렇게 잘 어울려서 형제요, 자매요 하다가 집에 갔더니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상전이 되고 종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런 관계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들을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분상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종으로 부려도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주인, 상전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잠시 상전의 역할, 잠시 종의 역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두 가지 관점이 이 말씀 안에 기본적으로 배경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종에 대한 말씀 또 상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죠. 자, 종들을 향해 상전에게 순종할 때 누구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데 몸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마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도 자기 주인 상전이 없으면 뒤에서 흉보고 비난하고 안 보이면 일 열심히 안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런 종들을 향해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성실한 마음까지 주인에게 들이대 자기의 주인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라 하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고, 그러니까 볼 때 잘하고 안 볼 때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상전이 내린 명령은 하나님이 내린 명령과 똑같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마음이 불편하시죠? 7절에 보니까 심지어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주께 하듯 해래요.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저기 종이 나오고 자유인이 나오죠. 바로 이 자유인이 로마 시민권자들, 소위 상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가 상전의 말에 순종을 하면 누가 받아주시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 상전, 우리를 다스리는 육체 우리의 주인, 그가 내리는 명령, 주님이 주신 명령으로 따라하고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자신에게 순종한 것처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전들에 대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제일 먼저 뭘 말씀하냐면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순종한 것처럼
상전들도 종을 대할 때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똑같이 하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덧붙여서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은 손 발 잘라버리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 종들은 성적으로 학대받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죽인다고 협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뭡니까? 뭐 예쁘냐 안 예쁘냐 잘생겼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들 있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이 직급이 높으냐 낮으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적게 벌었느냐, 귀한 일을 하느냐 하찮은 일을 하느냐, 다 그게 외모로 취한다. 외모로 취한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길 가는데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갈대하고 옆에 길을 청소하는 사람이 갈대하고 똑같이 바라보십니까? 똑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세요? 아니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회사 사장님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분하고 여러분 존재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가치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상전들과 그리스도인 종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상전들은 종들을 바라볼 때 하찮은 존재로 바라보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바라보거나 무가치한 존재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거죠. 교회 와서는 같은 형제로 자매로 바라보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자기 종이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위협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가야 될 사회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영국 사람 아닙니까? 16세기 이후에 유럽이 했던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해요. 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 종으로 데려오고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데려오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지 아십니까? 배 하나에다가 사람이 그냥 흑인들이 앉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에다 물건을 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싣습니까? 차곡차곡 포개서 싣죠. 사람을 그렇게 실은 거예요.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층층을 만들어서 사람을 노예를 눕혀가지고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왔다고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죠. 흑인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했다는 거죠. 봐라, 바울도 노예제를 찬성하지 않았느냐? 종들아. 길성남 교수님도 에베소 주석하면서 19세기 미국이 가지고 고민했던 노예제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 보수적인 지역이었던 남부에서는 노예제 찬성이에요. 북부에서는요, 링컨을 비롯한 진보적인 많은 교회들은 노예제 반대했어요. 재밌는 거는 양 진영이 다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노예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시대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노예제를 찬성했나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렇게 노예를 대하던 시대에 바울이 보여준 아주 탁월한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네시모를 향한 그의 태도예요. 여러분, 성경 뒤로, 신약 성경 뒤로 쭉 넘어가다 보면 빌레몬서가 나오죠.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이게 뭐냐? 골로새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 에베소 편지가 두기고를 통해 전달될 때 총 3통의 편지를 씁니다. 가면서 에베소에 한 통, 골로새에 한 통,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한 통, 그 마지막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거기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 이 사람 부자였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를 터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대도시 에베소에서 도망가서 살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잡혀가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옆에 동역자로 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먼저 있죠. 그가 노예와 종으로서 자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왔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누가 들고 갑니까? 오네시모가 들고 가요. 여러분, 빌레몬이요 도망갔다 온 오네시모를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주인의 권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어요. 오네시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막을 좀 띄워주실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그러니까 빌레몬이 육신의 상관이라는 거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도 신실한 형제니까 빌레몬이요, 당신이 이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바울의 이 탁월함,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고 빌레몬도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고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당시에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 말이 되면 양반제가 막 무너지죠. 그러면서 노비들도 돈이 있으면은 돈 주고 양인의 신분을 획득하죠. 중인들 중에서는 돈 주고 양반을 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가능한데, 그러면 양반이었던 내가 우리 집에서 부리던 노비가 어느 날 양반이 돼서 나와 동등한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친구가 되자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해냈습니다. 금산교회,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지주였던 조덕삼, 그 금산교회 터를 다 제공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의 마부였던, 말을 부리던 이자익이 함께 예수님 믿고 먼저 장로가 되죠. 심지어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조덕삼, 이 지주가, 양반이었던 주인이 자기 종이었던 이자익을 자기가 섬기는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걸 해낸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정치와 이데올로기, 우리의 편견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념과 가치관들, 편견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사회라는 겁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좁게 우리 직장과 사업장, 상전과 종의 관계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학교도 가시고 출근도 하시고 사업장으로도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윗사람이 있다.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죽게 하듯 하시면 돼요. 나의 고용주가, 우리 사장님이,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그분의 말을 누구의 말처럼 들으면 됩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기분 나쁘십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진심을 담아 하세요. 볼 때만 하지 마시고, 사장님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없으면 띵까띵까 놀다가,
회사가 어떻게 되든 사장님이 손해를 보든 나는 내 월급 받으면 된다. 나는 내 성과급 받으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종들, 그리스도인 직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조스통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회사와 노조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분 나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참된 사장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고용주는 하나님 아니세요? 나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받으실 걸로 믿고 순종하면요, 주님이 똑같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주이거나 높은 직급에 있고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위협을 그치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 못한다고, 그렇게 하면 내보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자르겠다고, 그런 위협을 그치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도 데리고 일하라는 겁니까? 기업의 원리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세계적인 유명 기업에서 일이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3분의 1을 내보냈어요. 놀랍게 매출이 올라가고 회사가 급성장해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만 딱 두니까요, 다른 규칙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기업이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속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기 없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열심히 그거 하려고 세계관 배우고 말씀 배웠잖아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는 겁니다. 내 이익을 조금만 포기하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건 분위기도 무거워질 것이고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만 1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파트 전도사로 6년 있었습니다. 강도사와 전임 목사로 12년을 있었습니다. 많은 부교육자들을 만났고 4명의 담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르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자들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공동체입니까? 맞아요? 기업 같진 않으세요? 잘 못하는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되죠?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갑질했다고 난리가 났죠.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하시더라고요.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속으로 그러셨을 거예요. 야, 저런 목사님이 있나? 그 위협입니다. 위협.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렇게 갑질하는 담임 목사님은 없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죠.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세상의 원리가 교회 안에 똑같이 돌아 있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보에 출석이 나옵니다. 주일 1,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 제가 어떤 때는 매주마다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오늘은 왜 24명 나왔냐? 애들 어디 갔냐? 신방했냐? 뭐하냐? 다음 주에도 오늘은 왜 22명이냐? 뭐하냐? 매주 6년을 출석하시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거 아주 책망을 받았습니다.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워요. 나중에는요,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뜨면 좋겠어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이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격려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열매는 그때 맺혔어요. 부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선임, 후임, 전임 파트.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면서 저를 비난할 때였습니다. 강석훈 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다. 여러분, 저는요, 본성상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를 정말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래서 그게 문제인 사람이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교육자들도 저렇게 수근수근대고 흉보고, 정말 그게 싫어요. 지금도요, 남 흉보고 수군대는 사람은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 안에도 이런 세속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로 오면서 난 그러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지만 저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 한계를 저도 벗어나기 어려워요. 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교육자도 있었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교육자도 있었겠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 한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싶으나 안 되는 한계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한계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 아랫사람들에게는 위협을 그치고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의 형제요 자매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한계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1부 때는 교육자들이 거긴 있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부교육자들이 없잖아요.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의 마음에 100% 흡족한 부교육자는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부교육자의 마음에 100% 흡족한 담임 목사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형제요 자매로 여기는 거죠. 여기서만 잠시 담임이고 잠시 부교육자일 뿐이죠. 하나님 앞에 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로 살펴볼까요? 교육자의 마음에 100%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반대로 하면요, 성도들의 마음에 100% 흡족하고 마음에 드는 교육자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더 많이 성공하시고 더 똑똑하시고 훌륭한 분들이세요. 제가 하는 사역이, 제가 하는 설교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흡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바꿔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0% 새벽마다 나오기 원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다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 뿐이에요. 누가 그걸 합니까? 누가 그걸?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피차 목종하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일하게 될,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윗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아랫사람은 없습니다. 일 좀 못한다고 위협하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꼼꼼한 사람도 있고요, 좀 설렁설렁한 사람도 있어요. 즉흥적인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보세요. 누가 남습니까? 아무도 안 남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상적인 삶을 꿈꿔야죠.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로 인정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바울의 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그 윗사람 또 아랫사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용납하고 나의 형제요 자매로 한번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혹시 너무 무리한 요구일지 잘 들어보시고, 내가 먼저 진급해야 하지만 나보다 무능한 사람을 먼저 진급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과한가요? 1부 때 너무 진지해가지고 웃으면서 좀 말하려고 제가. 너무 억울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혼납니다. 그래? 여러분의 공로를 가로채간 그 사람, 여러분이 더 공로를 그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드라마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요. 누가 쓴 계획안 우리 뭐 부장님이 가로채가지고 자기 걸로 했다. 그런 사람한테 더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왜 억울한지 아십니까? 사람 보고 이래서 억울한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제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대형교회는요, 행정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선임이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온갖 걸 다 합니다. 지금이야 AI가 그 영상도 만들어주지만 뭐 포토샵도 하고 프리미어도 하고 뭐 영상도 만들고 온갖 거 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는 시기에 저희 교육자실에 저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고 먼저 오신 선임 목사님이 선임 행정을 맡아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행정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문서를 만들고 기획하고 계획안 짜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랬죠. 목사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 계획안 제가 다 만들어드리고 문서 제가 만들어드리고 포토샵도 만들어드리고 내가 애프터 이펙트까지 써가지고 영상까지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일이 저에게 막 쏟아져 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퇴근하시는데 6시 돼서 딱 퇴근하시는데 저는 11시까지 남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사찰 관리 집사님이 목사님 퇴근 안 하세요? 제가 문장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시세요. 정말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제가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억울했겠죠. 새로운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억울했겠죠. 근데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제가 원래 했던 전공 있잖아요. 전기 쪽 있잖아요.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돌려서 온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3개월을 모르는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일하는 게 억울하다고요? 주님이 갚아줄 건데 뭘 억울합니까? 여러분, 쓰레기 속에서도 진주는 빛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억울하게 일했고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억울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떻게든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바울과 성령 말씀이 우리에게 그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없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세상에 없는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순종할 때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형제요 자매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